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합니다. 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족을 찾고 친구를 찾고 어떤 유력자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과정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해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서로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여 집중할 건 뭐냐면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코로나 위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확산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욱더 절대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절실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데요. 천천히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도 의지하고요. 또 유력한 방백들을 의지하는 거, 인생을 의지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어떤 조건 의지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게도 태산과 같이 높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원치 않게도 만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 방도를 취하지만 아직 대안도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실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도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섬세하고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다 같이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위로고 또 능력이 되지만 끝없는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문제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 문제를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나면 문제가 다 청산됩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대응해야 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끊임없는 태산과 같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얼마나 위로요, 얼마나 능력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또 여러 공포증과 우울감 등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7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4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큰 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전국의 15세 이상의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이러한 대답이 47.5%나 됐습니다. 전 국민의 반절 정도가 지금 불안 증세, 우울 증세, 특별히 계속되는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힘과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예배 환경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위축되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약하기 때문에 원치 않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한순간 한순간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결코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만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 손길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그 섬세함과 세밀한 은혜입니다. 이를 알고 이를 믿을 때에 지금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버텨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신 결과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알기에 노래 가사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에 한 자동차 정비사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출근하던 길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승용차가 멈추더니 노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 거를 저 노인이 뭘 고칠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그 노인이 잠깐 손을 보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비사인데. 그런데 그분이 건네준 명함을 받고는 더 놀랐습니다. 그분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그 유명한 헨리 포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상식적인 건데요,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환경이 무너지고 삶이 고장났을 때에 누가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환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꾸 무디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에 그 손길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아멘이죠.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돼야 돼요. 다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아, 여기가 내 이름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누가 의지해요? 여러분들이. 그는, 여러분이 너의 도움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 아멘이지요. 115편 11절 다시 봅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는데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모세도 연약하니까, 지치니까 이 팔이 내려옵니다. 이때 한 아론과 훌의 역할이 뭐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입니다. 이럴 때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지쳐 힘들어 이 손이 내려올 때 옆에서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게 무엇입니까? 온갖 전쟁에서 승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 체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적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앙망하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바르게 건강하게 설정되어져서 복된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7년도에 일어난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소위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장 짧은 전쟁입니다. 아랍 연합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뭐 이집트나 이런 한 나라와 이스라엘과 싸워도 인구수나 뭐 군사수나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 한 나라와 대항해 싸운 겁니다. 인구, 경제, 군사력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두지휘를 했던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할 때 우리에게는 아랍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신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궁금해한 거예요.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어떤 핵무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얀 장군이 우리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외치고 전 세계인들은 궁금증이 이제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6일 만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얀 장군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무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래서 도대체 신무기가 뭐였는지, 이스라엘이 이긴 신무기가 뭐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거예요. 상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잖아요.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 승리를 가져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최고의 신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위기의 삶 가운데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어느 기록에 보니까 100배가 넘는 적군을 이기는 힘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신무기가여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세밀하게 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점점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어간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이때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힘들 때 확실한 보장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전개되는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이따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 그런 귀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위기 때에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고통 감지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수백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고통 감지 기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은 또 감당해내고 감지해서 예방도 하고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알면서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나 어떠한 사람을 또는 환경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우리가 수없이 읽으면서 인지하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삶으로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동 어린 체험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 저 교회 올 때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사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비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고백이고 찬양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늘은 참 다양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고 일그러질 때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채찍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 간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픔을 겪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면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총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왕인데 감히 했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아니 더 귀하게 들어 높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힘든 속에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는 더 큰 재앙을 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힘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보호와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삶을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과 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스탈린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자기가 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가 내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타서 나를 죽일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를 지금 죽일 사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가 자는 방 침실을 8개나 두고 하루는 여기서 자고 하루는 여기서 자고 옮겨다니면서 잠을 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만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더더욱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서명하는 게 있잖아요.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 아내가 이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던 것이 미안하고, 이렇게까지 크게 고생하고 있고 아픈 것이, 그것을 몰랐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는 수술대에 올라 서약서에 사인은 하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보호자로 있긴 하지만 진짜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서로를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물질이나 가족의 힘을 얻어서 일시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불안과 긴장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생명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시면 이제 성경 일독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애쓰고 있는데요, 시편 121편을 반드시 3번 이상을 쓰십시오. 3번 이상을 꼭 쓰십시오. 시편 1편을, 이 121편을.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3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넣어갖고 하면 더 여러 번 쓸 수 있겠죠. 그렇게 꼭 쓰시고요. 더 중요한 과제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를 암송을 하십시오. 그렇게 쓰고 암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할 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누구예요? 소화평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이 말이냐면 시편 121편은 그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왜 그러냐면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모리아산이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3번 이상 쓰시고 내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바꿔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암송하시면서 하루의 출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리라. 나의 응답이 어디서 올꼬?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의 주시요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로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혀버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무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새로운 힘을 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위가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도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출입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는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나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고백하고 찬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